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바다를 그릇에 담을 수 없으나 그릇에 바닷물은 담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만큼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의 규모, 질서, 조화, 아름다움, 다양함, 정교함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을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물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갓난아이와 뇌기능 장애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되기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안개에 드러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적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다양한 성품과 인간 구원 그리고 인류 역사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에 대하여 아주 모르는 사람은 그저 그런 말씀이 있는가 보다 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의 뜻을 살펴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령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대한 지식과 체험은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공기를 의식하든 아니하든 공기는 실제하며 살아있는 사람은 공기를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의식하든 아니하든 성령과의 불가분의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깊이는 성령에 대한 지식과 체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성령에 대한 무지나 오해는 신앙 향상과 진보에 큰 장애가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데 심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성령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나이 갈수록 더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십시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어려운 표현으로 복합적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매우 중요한 교리이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유한한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고도하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뜻으로 협력하기 때문에 참된 의미에서 삼위는 일체입니다. 성부는 창조하시고 성자는 구속하시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부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성자와 성령께서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성자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령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신자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령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십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부의 계획이 성자로 하여금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시게 하였으며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자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알리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성령님에 대하여 알리셨고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알리십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성경에 계시된 교리며 인간의 두뇌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라는 낱말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낱말은 신학적 표현으로 창안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태양이라고 부르기 전에 태양이 없는이 존재했듯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학문적으로 이름 짓기 전에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처음도 나중도 없으며 보다 큰 이도 작은 이도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삼위는 동등하며 일체가 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라는 칭호와 엘로힘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 문자로 여호와는 단수인데 비하여 엘로힘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은 또한 삼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에 있는 삼종의 축복과 이사야 6장에 있는 삼종의 찬송에서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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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삼위가 일체가 되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 양식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의 존재 양식과 피조물의 존재 양식이 다른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피조물의 존재 양식과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물로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계시된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깊이 의식하며 활동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나니아가 자신의 소유 일부를 감추고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에게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하면서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지명하고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뵀다고 구브로에 갔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주도 아래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초대 교회의 회의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기환하여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성도를 가르치기를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나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타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믿어왔던 종교의 색채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기독교에 가미하려고 하거나 그것에 준하여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교식 기독교, 불교식 기독교, 무속적 기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혼잡하게 하는 일입니다. 부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부처의 자비는 구속의 은혜와 무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속의 은혜가 그 핵심입니다. 부처의 자비가 사람을 멸망하는 데서 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은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이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출신의 율법주의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피차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고 끝이 나지 않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단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도와 장로들의 총회에 이 문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려고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 회의는 초대 교회의 첫 총회가 되었습니다. 회의의 의장은 야고보였고 토론자들은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그 외에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개종자들이었습니다. 장시간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변론이 진행되었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했습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체험담은 감동적이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가 끝났자 야고보가 의장으로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의 핵심은 간결하고 분명하였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을 위해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강한 줄 알았다라고 썼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가 성령의 주관하에서 된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성령의 주도하에서 주님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 그들 중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하시는 일에 관하여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십시다. 첫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였습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느끼며 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도록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넷째,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으로도 인도하시지만 대체로는 성경 말씀으로 판단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나 현실 상황의 문이 닫히거나 열린 것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떠하든지 따르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한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합니다. 다섯째,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고난 중에 성령께서 주신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로서 고난당하는 다른 성도를 위로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단단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였습니다. 여섯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나약해지고 절망하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면 누가 우리를 돌봐줄 것인가? 누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에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하였습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사람의 옆에서, 특히 법정에서 법적인 지식이 없고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줄 목적으로 있는 사람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재판석상에서는 가장 유력한 친구들을 자신의 옆에 참석시키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며 라틴어로는 대언자를 의미하는 아드보카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어떤 보상이나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우정으로 참석하였고 현명한 상담자와 변호자의 역할을 하여 공경에 찬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재판받는 그들의 친구에게 행동을 어떻게 취하며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를 충고하여 주고 친구를 위해서 대변해 주며 공경에 찬 친구의 입장에 서서 행동하며 친구의 주장을 자신들의 주장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공경에 찬 친구를 위하여 옆에서 대기하고 돕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과 능력을 가지시고 성도들을 도우시려고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도우신다는 헬라어 동사는 혼자서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과 함께 그 짐을 지고 함께 그 짐을 치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연약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일을 분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일곱째, 성령께서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여덟째, 성령께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갖추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을 비유와 상징으로 계시한 것들을 알아봅시다.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 상징적 언어를 사용하여 성령의 일을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오한 진리를 때론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첫째, 물로 비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몸에서 20%의 수분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육체의 생명 유지에 필수인 것처럼 성령은 사람의 영적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여 줍니다. 성령은 솟아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므로 고갈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삶의 의미와 기쁨에 대한 갈망이 해소됩니다. 물은 우리의 몸과 생활 환경을 정결케 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 성결한 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십니다. 둘째, 불로 비유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하였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무리를 인도하다가 불 붙는 떨기나무 숲을 보았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다가갔을 때 불길 속에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 위에서 대결할 때 제물 위에 불로서 응답하신 네가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조건을 내걸고 기도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불을 내리어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는 광경을 본 지하들은 예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호련히 그들이 앉은 집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불은 태우는 일을 합니다.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완전한 소독법은 불로 태우는 방법입니다.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은 불로서 소멸되어 깨끗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불의하고 부정한 생각이 소멸되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불은 밝은 빛을 공급합니다. 인류 문명은 불빛의 문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빛은 우리들의 활동 무대와 활동 시간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만일 어두움을 밝혀주는 빛이 없다면 두렵고 비참한 삶이 될 것입니다. 빛으로 인해 우리는 사물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빛을 비추셔서 영생과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불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 전파와 봉사에 대한 열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얼마 하지 못하여 지치고 쓰러집니다. 셋째, 바람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였습니다. 바람이란 헬라어와 성령이란 헬라어는 동일하게 푸뉴마입니다. 성령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한 바람입니다. 바람은 지구상 어느 곳이나 편만하게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바람은 끊임없이 흐르며 움직이는 공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심판의 태풍도 되시고 오염되고 침체된 대기를 신선하게 바꾸어 놓는 바람도 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그 심령 상태가 상쾌하고 신선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바람은 임의로 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의 부는 방향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절대의지로서 자기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시는 방향을 쫓아 나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상징은 이 외에도 비둘기, 비, 기름, 인, 보정 등이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고 보니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령을 없어지게 한다는 말은 언어도단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은 진리를 나타내기는 불완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고 보니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역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대하여 거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가르치심, 인도하심, 위로하심, 도우심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신령한 은사와 열매를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지시를 유심히 살피고 순종해야 합니다.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려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면 매우 어색하고 이상한 말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주 그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상대방을 의식하여 행동하고 친밀한 대화를 하는 것이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와 같이 범사에 성령님을 의식하여 행동하고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는 것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적절한 태도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은 손실 중에 가장 큰 손실이며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모두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계시하셨고 또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눈을 밝혀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믿고 이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사와 열매를 체험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을 소멸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주권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성령께 모든 소원을 갈구하고 성령과 깊은 교통을 이루어 나감으로 인해서 참으로 기이하고 풍성한 영광스러운 삶이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